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이고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고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함을 느낄 때, 또한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보잘것없는 가랑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소망으로의 염원을 지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내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화사한 꽃밭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위해서 말이죠.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만 있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꽃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아플 때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지요. 외로움을 느낄 때는 기다림을 배우고, 또한 기다림을 배울 때는 화사한 꽃을 이룰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지고, 또한 추위가 심해질수록 따뜻한 봄은 가까워 오는 것이죠. 비록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해도 밝은 내일을 여는 그런 희망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8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매주 화요일 날만 되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송을 들으신다 하는 분들이 꽤나 적지 않게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방송을 통해 우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청주 홍정희 불자님, 또 그 주변 분들, 또한 지금도 운행을 하면서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우리 덕영 불자님, 그리고 불호 양로시설 등의 헌신적인 봉사를 하면서 부처님의 실천행을 하고 계실 우리 각설이 왕 이련 법사님께,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몸과 입과 뜻의 조작이나 행위에 의한 그런 심신 활동이나, 또한 생활로 이루어지는 신구의의 삼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으로는 우리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선업을 본다 하면 방생을 하고 보시를 하고 청정을 지키는 것이지요. 또한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꾸미는 말하고 악담 욕설을 하는 것이고, 또한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선업으로는 참말을 하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한편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으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선업으로는 인색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또한 뜻으로 짓는 세 가지의 어떤 10가지 선업은 즐거움을 가져오고, 반대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뜻으로 짓는 세 가지의
총 10가지 악업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아직 고락성쇠를 가져올 만한 능력이 없는 무기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불교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절만자가 있지요. 절만자는 그 전에 왜 독일에서 나치스들이 썼던 그 표시하고 정반대로 쓰고 있는데, 이 절만자는 원래 태양의 광명을 상징했다라고 하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만덕 원만한 모양으로서 바로 부처님 마흠 등의 표시로 삼았고, 또한 부처님의 발자국에 있는 65가지 형상 가운데 하나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 일심의 석이 방광에 비유를 하고 부처님의 가슴과 손발 그리고 머리에 나타난 길상, 행운, 경복 등의 마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연꽃이 우리 불교에서 꽃으로 상징을 하는데, 연꽃이라고 하면 진흙물 속에 피면서도 물에 젖지를 않아요.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한데,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태어나 계시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또 인과 동시에 인연법을 통해서 3계 중생을 교화하는 데 비유를 하고 있지요. 우리 일상 어떤 이야기 가운데도 처세간여호공 여련화 불착수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또 물속에 피어난 연꽃처럼 연꽃이 물에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어려운 삶에서도 항상 행복을 만들어가는, 평안함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상징물로 쓰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륜 마크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불교 마크가 보면은 원형에다가 8군데로 이렇게 살이 들어가 있는데, 꼭 마차바퀴와 비슷하죠. 그 살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 8개인데 그 8개를 표하는 것이 우리는 8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륜 마크를 사용하게 된 계기를 보면, 고대 인도에서는 우주 범천의 바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리는 자는 최고의 신이다라고 했고, 지상에서도 바로 7개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윤보를 굴리는 자고, 그 윤보를 굴리는 자는 바로 전륜성왕이다라고 했죠. 전에 인도 왕들이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그죠? 코끼리를 이용한 그런 수레차, 바퀴를 이용한 차를 이용해서 바로 세계를 정복한 것에 연유해서 바로 부처님의 법문도 설법도 진리도 그런 어떤 법륜의 수레바퀴처럼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라고 해서 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이 있어요. 그 전에 경허큰 스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론상을 하나 해놓고 돌아가셨죠. 이론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대조되어 나오는 원상을 말하는 것이어요. 바로 일심에 한마음에 원흉무에 걸림이 없이 막힘이 없이 두루 팽만한 상태, 이런 원흉무해와 시간적인 영원성을 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다음에 이제 원의삼점인데, 원의삼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에다가 속에다가 점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삼각형 모양이죠. 점 3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은 바로 불법승의 삼보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진속불이 바로 진계와 속계, 즉 출세간과 세간이 둘이 아니라 바로 중도다, 중도의 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다음 이제 6번째로 보리수가 있는데, 보리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가세존이 바로 보리수나무 밑에서 성도를 했던 이런 성스러운 나무로서 신성시가 되고 있지요. 바로 보리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각, 각타, 또 각행원만의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이고요. 각타라고 하면은 그 깨달음을 남한테 전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서로 각행, 깨달음의 행이 두루 원만해진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 이제 오색인데, 동서남북 중앙에 오방 5가지의 방향을 펴기도 하고, 또한 동방청제, 남방적제, 서방백제, 중앙황제, 북방흑제 해서 5가지의 색을 나타내는데, 바로 우리 지구상에는 5색인종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색인종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하일미라라고 해서 강이 5군데에서 들어오는 강이 바닷물에 들어오면 한 맛에 짠맛이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님의 법문 안으로 통한다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불교기가 있는데,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 불교기는 바탕에 청황, 적백, 또 주황 이런 5가지 색의 세로줄과 오른쪽 끝에 다시 5가지 색의 가로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실 때에 몸에서 5색의 빛을 발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또한 전 인류의 인종색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각 색마다의 어떤 특색을 보면은, 청색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줄기차게 진리를 추구하는 정근과 귀를 나타내고, 황색은 금빛찬란한 부처님의 몸빛깔로 확고한 금강과 같은 지혜를 나타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 적색은 대자대비의 묘법을 닦아서 항상 쉬지 않고 수도에 힘쓰는 정진과 자비를 나타내고, 백색은 청순한 마음으로 온갖 악업과 번뇌를 소멸하는 그런 청정을 나타내요. 그리고 주황색은 바로 우리 가사의 색이죠. 그래서 온갖 굴욕과 유혹을 잘 견디어 이기는 그런 인욕과 정렬을 각각 상징하는데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런 의미를 알아서 어떤 불교의 상징물을 보신다라고 하면 얼마만한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하는 이치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잠시 여러분들 우리가 육조 대사다라고 하면 달마 이후 육조 스님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보편적으로 육조 6번째 조사 해능 스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금강경을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해능 스님께서 그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출가를 하게 되고 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잠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잠깐 그 내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638년에 광동성의 영남의 한 노씨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얼마 후 근데 남해현으로 이사를 하셨고, 어려서부터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역경 속에서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뗄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느라고 전혀 공부할 기회라고는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단골 가게에 나무를 건네주고 막 나오려는 순간에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경의 구절구절이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분께 물었더니 바로 금강경이다라고 하셨던 것이. 그런데 호북 황매산에 사는 호주 홍인 스님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깨달음이 뛰어나다라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해능은 마음을 각고하고 어머님을 떠나서 한 달 정도의 긴 여행을 해서야 간신히 황매산에 도달을 해서 홍인 스님을 배알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홍인 스님이 물었어요.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고? 그러자 해능이 저는 미천한 영주의 신주 사람이온데 오직 성불의 목적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어요. 신주에서 왔다면 남만인인데 어찌 성불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해능은 스님, 우리가 비록 남방인이니 북방인이니 구분을 한다라고 하지만 불성에 어디 남과 북이 있겠는지요. 홍인은 바로 해능이 큰 제목임을 간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수행자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를 염려를 해서 말을 자르셨죠. 이 남만 놈은 근기가 너무 예민하구나. 더 이상 떠들지 말지어다. 이리하여 홍인은 해능을 뒤뜰 구석에 있는 방앗간에서 일을 시키게 하였어요. 어느 날 오조 홍인은 법통을 전해줄 시기가 임박했음을 직감을 하고 대중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의 자성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한 설령 행복을 누린다 한들 생사를 초월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중들은 돌아가서 자신의 내적 지혜를 잘 살펴 깨달은 바를 개송으로 짓도록 하거라. 누구든지 제일 많이 깨진 자에게 법복과 바리떼를 전하여서 육조로 삼을 것이리라. 대중들은 모두 자신들의 강사인 신수대사가 법통을 이을 것이라는 생각에 개송을 짓지 않았어요. 생각이 깊고 건실을 하면서 또 겸손했던 신수대사 역시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난참을 무릅쓰고 개송을 지어서 벽에 붙이게 되었어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니 밤낮으로 갈고 닦아 새 속에 물들지 말게 할지어다. 홍인조사는 대중들에게 말하셨어요. 이 개송을 잘 기억에 두었다가 수행을 한다 하면 결코 나쁜 길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신수를 불러 말하였어요. 내가 지은 개송을 보니 아직 견성에 이른 것은 아니야. 이제 문지방에 다다른 것일 뿐 어디 방에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범부들이야 개송에 따라 수행을 하면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찌 그것으로 높은 경지에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며칠이 지나서 한 사미승이 신수가 지은 개송을 소리 높여 외우면서 방앗간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듣는 해능이 누가 지은 개송이냐고 묻자 사미승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고는 개송이 붙어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주었어요. 마침 그곳에는 한 관리가 있어서 해능은 그 관리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스님, 이 천한 사람이 아직 글을 모르니 스님께서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이를 다 듣고 난 해능이 다시 부탁을 올렸지요. 스님, 미천한 저도 개송안소를 지었는데 어렵지만 저 옆에 써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자 그 관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고얀 놈, 내 따위가 개송을 짓는다고? 그러자 해능이 스님, 보리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초학자라 하여 깔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가 낮은 사람이라도 최상의 지혜를 가질 수도 있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남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옵니다. 이러자 관리는 해능의 당돌함에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 하다가 이 녀석 보게나. 그래, 그럼 자네도 한 수 해보게.
하고는 해능의 개송을 내려쓰기 시작을 했어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티끌이 생겨날까? 무심코 해능의 개송을 듣게 된 주변의 대중들은 놀라움과 찬탄에 술렁이기 시작을 했어요. 때마침 그 앞을 지나던 홍인이 그러한 광경을 목도를 하자 곧바로 해능의 개를 뜯어서 발로 짓밟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자성을 본 경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자 대중의 동요는 차츰 가라앉기 시작을 했지요. 다음날 홍인은 조심스럽게 해능 일을 하고 있는 방앗간으로 찾아갔어요. 그래, 그동안 쌀이 다 찌어졌느냐? 예, 쌀이 찌어진 것은 오래전이온데 키질할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능이 대답을 하자 다시 오조홍이는 주장자를 3번을 쿵쿵쿵 치고는 이내 돌아가셨어요. 해능은 그 뜻을 알고 그날 밤 삼경이 되어서 홍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홍인 스님이 금강경 법문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느덧 응무소주 이생 기시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는 대목에 이르자 해능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뭘 생각하리요?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내가 뭘 애써 하려고 하리요? 자성이 본래 나고 죽음이었거늘. 내가 뭘 추구하리요? 자성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음. 내가 뭘 의심하리요? 자성이 본래 동요치 않거늘. 내가 뭘 탐내어 연연하리요? 자성이 본래 만법을 낳거늘. 홍인 스님이 바로 해능의 말을 듣자 진실로 도를 깨쳤음을 알고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사일 것이니라.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본 마음을 알고 자신의 성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대장부요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부처일 것이니라. 이미 밤은 깊어가고 있어요. 홍인은 의발과 법통을 해능에게 전하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선종의 6대 조사다.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아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를 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법을 전하도록 하거라 하면서 개송을 읊으셨어요. 지각 있는 존재의 씨앗이 뿌려져 밭마다 열매를 맺게 되리라. 지각이 없이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고 성이 없이는 또한 생이 없으리라. 661년 해능의 나이 겨우 23이 되는 때 일이었어요. 홍인은 분쟁을 감안을 해서 극비밀리에 해능을 고향으로 보내서 운둔 생활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양자강에 이르러서 배에 올랐는데 홍인은 노를 잡고 해능을 앉게 하자 해능이 자신이 노를 젓고 스승은 쉬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자 다시 홍인이 강한 어조로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건네주어야지 하자 해능은 미혹함이 있을 때에는 스승님이 제자를 건네주어야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지금은 제자가 스스로 건네야 할 것입니다. 홍인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앞으로 불법이 너로 인해서 크게 번창하게 되리라. 노조사 홍인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고 해능은 남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15년 정도 동안은 그가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악이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있게 되면 스스로 혹독한 죄를 받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이 한떨기 화사한 꽃이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꽃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몸을 썩히어서 한 줌 거름이 되게 해준 이름 없는 풀들, 이런 풀들에게서 더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지요. 세상이 이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은 꽃으로 살다 간 사람들보다는 거름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오죠. 우리 불자님들 나름대로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관음산 자비정사 등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30여 권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